룻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립니다. 룻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립니다.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두 남자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저희가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주목 좀 해봐야 될 건 뭐냐면 룻의 상황과 신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룻이라는 여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사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그는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 중에서 뭐 다른 이방도 아니라 모압 사람이에요. 근데 모압 사람을 보니까 모압인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천지 원수로 삼아놓은 사람이에요. 자,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회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뭐 성령이 됐을 때든지 시간이 지날 때든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 한 민족이 모압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압 사람 여인에다가 소위 말하는 요즘에 돌싱녀죠. 네. 남편이 죽어서 이렇게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싱녀가 됐어요.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됐고 또 하나가 뭐죠? 일단은 가난해서 살아갈 수 없는 삶.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삭줍기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돌파구죠. 이제 먹을 거 있을 때 소나 돼지나 까치밥 주듯이 남겨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걷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루하루 그것을 걷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여인이에요. 자, 이방 여인 거기다가 이제 남편이 죽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가난한 여인인데 이제 시대의 포커스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4번은 뭐냐면 이 여자가 부양 가족이 있어요. 부양 가족이 여러분 부양 가족이 누구예요? 그렇죠. 아유 시어머니예요. 현 시어머니. 자, 여러분 1부터 4까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아들이 엄마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들이 있으시면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엄마 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머니한테 꼭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데려와봐 했더니 데려온 사람이 1, 2, 3, 4를 다 갖고 있는 연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엄마 이거 보지 말고 이 여자가 뭐가 좋아요? 하나님 믿어요. 믿음이 되게 좋대요. 궁금해서 이 여인한테 과감하게 그 자식 시집 장가 보낼 거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딱 손 들어주십시오. 예신교회는 그래도 한두 명 나오지 않을까요? 한 명도 아니요 한 100명 정도 손을 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겠죠? 엄마 그 여자 다 웃어. 엄마 그 여자는 이방 여인이야. 하나님이 만나지도 말고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이야. 게다가 뭐예요? 엄마 조금 이제 흐릿하게 뭐냐면 남편이 좀 일찍 죽었대. 그래서 지금 근데 애는 없어 다행히. 또 어떻게? 근데 엄마 그 사람 조금 가난해 갖고 내가 안 도와주면 조금 힘들 것 같아. 마지막에. 근데 엄마 또 그 여자가 모시고 계신 분인데 누군데? 시어머니래. 그래. 근데 엄마 그 여자가 믿음은 기똥차게 좋아. 왜 웃고만 계실까요? 그래서 이미 아들 장가 보내신 분들 혹시 내 아들 장가 갔다.
그렇죠.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해라고 하셔야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또 과감하게. 근데 와, 이 상황이면 저도 이제 고민해봤어요. 저 아들이 있잖아요. 아빠 이러는데 믿음은 너무 좋아. 아빠 목사님이잖아. 믿음이 좋다니까 아빠.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지? 많이 고민될 것 같아. 많이 고민. 룻게 우리가 말이 좋아서 룻이. 근데 그러면 이 여자 상황이 이렇다. 이거 아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여자 자매가 시집 가려고 하는데 이런 조건이에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 조건을 극복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경을 뒤집어 풀 만한 뭐가 필요할까요? 네? 보험이요? 돈 가난하다니까. 찢어지게 가난하다니까. 돈도 없고 아무튼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걸 때려 엎으려면은 방법 있잖아요. 여자는요 속된 말로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예뻐야죠, 그죠? 누가 그러잖아요. 뭐 여자 얼굴 예쁜 거는 사법고시 패스한 거랑 똑같은 거래요. 사시행시 뭐 이거 다 패스한 거랑 여자 예쁜 거랑 똑같은 거래요. 예, 그 삼관왕이랑 똑같은 거라서 그렇구나. 그럼 이 여자 예쁜가? 에 대해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룻기가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뭐냐면 사사기랑 한 권의 책으로 원래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분리돼 있다고.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 어떻게 되냐면 잠언의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예표로 룻기가 있고 그 룻과 보아스의 사랑 얘기를 갖다 다룬 게 아가서의 내용이 이렇게 매칭이 된다. 그래서 세 권을 갖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이 세 권의 책이 한 권인 것처럼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있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여자가 되게 예뻐야 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아가서를 한번 살펴보죠. 정말 그런지 아가서 1장 한번 가봅니다. 자,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겉모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돼 있어요. 자, 이 여자가 지금 이제 어떻대요? 나는 햇볕에 그을려서 계달의 장막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계달의 장막은 흑염소로 만든 장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카만 장막이에요. 계달의 장막. 나중에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계달의 장막하면 장막에 이렇게 텐트를 쳐놨는데 어떻게 되냐면 시커먼 가죽으로 덧입혀놨어요. 그러니까 계달의 장막하면 시커먼 색이에요. 자, 여자가 있는데 저런 조건에다가 심지어 얼굴이 자연 태닝을 많이 해가지고 요즘은 뭐 이렇게 메이크업 베이스 23호나 이렇게 21호 같은 거 바르시면 얼굴 덕지 없이 바르시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뭐 이렇게 좀 화장하면 조금 괜찮아지겠죠. 여자 얼굴에 피부색이 뽀얀하니 그 되겠던데 이때 당시 뭐 기술력도 부족할 것이고 근데 어떻대요? 자연 태닝으로 인해서 얼굴이 새카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얼굴은 룻기에서 룻의 얼굴에 대한 칭찬이 한 번도 안 나오죠. 보시면 알겠지만 1장부터 4절까지 그래도 얼굴이 좀 괜찮았어. 그러니까 뭔가 자력 진출할 수 있는 그 여자는 다 필요 없어. 그래 저 상황이라도 일단은 뭐예요? 예쁘면 저 보니까 연예인들 중에서 막 상황 되게 안 좋은 연예인들 일단 예쁘면 좋은데 시집 가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없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예쁘면 되는데 그럼 그 뭔가 이 여자의 아름다움이라도 좀 한 번이라도 표현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아스가 그래도 보아스가 보아하게 보기에 룻이 그래도 뭔가 예쁜 구석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안 예쁜가 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아름답지 않았을까를 유추해볼 만한 구절이 룻기에 안 나타나요. 그럼 됐어. 자, 1, 2, 3, 4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 5 안 이뻐요. 미모가 없어요. 미모 X. 다시 이제요. 여러분들은 다시 질문한 거예요.
엄마, 내가 결혼할 여자를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물론 얼굴은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그래. 그리고 믿음도 되게 좋아. 믿음 하나 보고 이 여인을 자신의 집에 들이시겠다. 나 같으면 그러겠다. 왜 이렇게 긴 침묵이 흐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자매들 아직 이제 시집을 앞둔 자매들에게 얘기하는데 저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으면 룻처럼 되는구나, 인생 한방 역전,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건 룻만 가능한 거예요. 룻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우리의 상황이에요. 자력으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뭐가 좀 괜찮은 것 같아. 룻은 그래도 이런 게 좀 괜찮은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 룻이 잘하는 거 뭐 하나 있어요? 믿음 좋은 거 하나 있어요. 룻은 예쁘지도 않고요. 일단 보니까 그래도 좀 예쁘게 생겼으면 성경에 그래도 짤막하게 그래도 아름다웠다라는 말이 한마디로 있을 텐데 그것도 룻께서는 찾아볼 수도 없고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저 여인의 상태를 보니까 저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에다가 남편이 죽어가지고 돌아온 사람이고 그게 왜 다시 여기 돌아왔나 봤더니 먹을 게 없어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삭 죽기를 하지 않으면 너무나 살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게다가 어떻습니까? 부양 가족이 있는데 그게 시어머니란 말이에요. 누구도 이 여인이 보아스처럼 유력한 자의 아내가 될 거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이 여인이 더 좋아지고 더 좋은 상황에 처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렇게 굶어 죽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상황이면 안 되겠다. 1번, 2번은 어떻게든 해볼 만할 텐데 아니야. 3번까지 그것도 안 되겠다. 4번은 어때? 더 안 되지. 대박이 뭐예요? 5번 안 예뻐. 거기까지 가면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떻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방법이 없는 건데 이 여인이 취한 단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그 이유 하나가 그의 모든 것을 상실시킨다는 거예요. 룻기에서 우리가 봐야 돼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룻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다윗 왕조의 이 계보에 들어가는 보아스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착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근데 선택을 왜 받았냐 봤더니 왜 받은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여러분 남편들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왜 결혼해 주셨어요? 그 부인들이 남편 보시면서 남편들 착각하는 내가 아마 그때는 장동건처럼 코가 이렇게 날렵하고 아니 이게 뭔가 괜찮고 이렇게 해갖고 저기 결혼했을 거야. 여자가 반해갖고 결혼한 거야. 우리 부인이 반해서 결혼한 거야. 근데 부인들 얘기 들으면 왜 어떻게 결혼했어요? 굉장히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은 항상 그 생각 갖고 계셔요. 왜 이 그 대단한 부인이 자기 부인이 되어 주었나? 내가 불쌍했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들보다 내가 조금 더 불쌍하게 생겼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로 사셔야 돼요, 남편들. 착각하더라고요, 자꾸. 그때는 내가 왕년엔 내가 죄송합니다. 머리숱도 많았고 돈도 좀 있었고 아니에요, 여러분 불쌍해서 결혼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 구원하셨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뭔가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뭔가 독특한 특이한 점이 있어서 그런 걸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불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이 결혼해 주신 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 왜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 주셨고 예수님 여러분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말씀을 갖다 100독을 했더니 주님 찾아와 주셨어. 내가 기도를 100시간 했더니 하나님 찾아와 주셨어.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100만 원 했더니 하나님 찾아와 주셨어.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꾸 착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좀 괜찮고 내가 좀 뭔가 나아서 내가 뭔가 좀 갖고 있으니까 나는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 좀 드릴 게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게 룻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런 존재야. 너 룻처럼 사는 존재야. 근데 그 존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 하나 붙잡았더니 그 인생 역전되는 게
룻의 인생이었다면 마찬가지로 너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룻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꾸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괜찮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그 하나님 붙들고 영원히 같이 살면은 이 얘기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얘기야.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고 끝난 얘기인데 왜 그렇게 되냐면 한눈 파니까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 드라마 작가 중에 김수현 작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김수현 작가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유명한 작품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근데 김수현 작가 작품에 되게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제 남편들이 이제 만약 외도를 해요. 바람을 필 때 보면 뭐냐면 계속 밥을 먹어요. 배고파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그 이제 바람 같이 난 그 상대방 여자랑 같이 데이트하면서도 계속 배고파하고 밥 먹고 밥을 먹어요. 그 김수현 작가한테 물어봤어요. 왜 당신 드라마에는 이런 이 뭐지 이렇게 바람난 남자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남자들 항상 이렇게 배고파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참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집밥을 먹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집에서 부인의 그 소중함을 모른 채 밥을 해서 먹다가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 보니까 일단은 별미를 찾는 거죠. 집밥이 지겨우니까 다른 음식 좀 먹어보겠다 해갖고 뭐 이제 예쁘게 생기고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여자한테 꽂혀서 같이 이제 놀아보는데 이 사람 속에는 뭐가 항상 있는 거예요? 집밥에 대한 그름이 깔려 있다요. 그래서 계속 배고파한대요. 배고파한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남자들 대부분 회개하고 깨닫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외식 별거 없구나. 별미가 별거 없어 라고 생각하고 집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게 김수현 작가 저치의 스토리래요. 여러분 모르셨죠? 드라마 좀 알고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계속 섬기다 보니 하나님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해. 하나님 나 사랑해 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셔야지. 하나님 원래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헤세드가 넘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냥 언제나 날 사랑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무생하면 별미를 찾아다니죠. 다른 쪽으로 눈을 펴는 거예요. 항상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별미 찾아다니는데 참 별미는 별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별미가 별거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에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뭐 이 신도 섬겨보고 저 신도 섬겨보고 네 별미 찾아서 여러 가지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결과적으로 네가 오늘날 선택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건 뭐냐면 오늘 너를 건강하게 만들었고 오늘 너를 너되게 한 거는 이 집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별미가 있지 않습니다. 별미는 우리 건강하게 만들지 못해요. 눈을 자꾸 다른 데로 돌려서 저거 맛있겠네, 저거 좋겠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처럼 돼요. 배가 이렇게 나오죠. 치킨 좋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밥 먹고 건강하게 그거에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평범한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뭔가 막 획기적이고 놀랍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거, 그것도 좋죠. 근데 그것보다도 그냥 오늘 하루 참 무탈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일이 일상적인 반복되는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 그래서 루카 같이 주님 저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음식을 받을 만한 매일매일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돼요. 저는 이것을 너무 황송합니다. 남편분들 만약에 그 생각을 룻기에서 발견해낼 수 있으면 평생 결혼 생활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밥상 떠오면 반찬이 이게 뭐야?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도 그냥 밥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에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이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점심은 이제 나가서 드실 테니까 그렇게 하고 저녁 들어가고 그냥 있잖아요. 그 사골국에다가 이렇게 또 국도 밥 줘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매일매일 똑같은 은혜, 항상 한결같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남편분이 어디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뭐 요즘 그런다면서 눈 떴다고 맞기도 한다는데 남편들이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오늘 하루가 나랑 살아줘서 고맙고, 오늘 나가서 열심히 일해갖고 뭐 정말로 적은 월급이라도 그리고 꼬박꼬박 그 월급 갖고 막 이렇게 호화스럽게 떵떵거리며 살 수 없을지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줘서 고맙고 옆에 있어줘서 고마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고마운 그 마음이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녹아들고 우리 삶과 전체 녹아들 수만 있다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 늘 헤세드를 발휘하신 하나님, 늘 그 계약에 충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무슨 대단한 별미를 만들어서 이 민족을 짓밟고 저 땅을 정복하고 그런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먹을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하루의 숨의 양에 걸맞는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물들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은혜 안에서 살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룻기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 늘 한결같으시고 늘 옆에 우리 계시고 항상 거기 계시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너무 힘이 듭니다, 아버지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늘 그 곁에 계셔서, 그래 너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동행해 줄 거야. 주님, 제가 이런 정말 누구한테 말을 할 수 없는 되게 경이롭고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정말 어떻게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인생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옆에서 항상 있잖아. 너는 어떤 때는 너 기분 좋으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저기 떠나버리고, 너무 어려우면 또 하나님 모르나 저기 떠나버릴 때마다 나는 너의 곁을 쫓아다니면서 너를 추적해서 있는 여호와니라라는 게 룻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래서 룻에게 요구되는, 그 아무것도 없는 룻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성실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주님의 언약을 믿어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얼마나 담대하냐면요, 보아스 앞에 어떻게 갑니까? 그 유력한 사람한테 가서 기업 무릇자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뭐냐면 청원하는 거예요. 결혼해 주세요. 감히 저 여인이 도대체 무슨 깡으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보아스한테 가서 결혼해 주세요. 우리가 보기엔, 여러분, 이런 여인이 결혼해 달라고 하면 남편 자식도 안 하겠지만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도 안 하실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저 여인은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세상을 뒤엎을 만한 용기와 배짱이 있는 건가 봤더니 그 여자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여인이 보아스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해 주세요. 도대체 저 담대함은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을 뒤엎을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잘남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이요? 아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닮아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사랑 여러분,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이제 그 아이가 처음에 이제 무섭다고 막 그랬어요. 무서워, 아빠 무서워. 귀신이 너무 무섭대요. 뭐 이렇게 있어요. 무슨 아파트인가 뭐 그런 욕에 나오는 무슨 게 있대요. 근데 막 저한테 와서 아빠 거기 귀신이 나오는데 너무 무서워. 무서운 마음이 들어간 것 같아. 막 그래요. 설명해줬어요. 그러면서 아빠 저 귀신이 예수님도 이기는 거 아니냐고 뭐라길래 저희 아들은 그 제일 센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일 세다는 걸 제가 얘기해 주니까 아빠 그 예수님보다 세? 아니야, 예수님보다 세 생각 없어. 아빠 저 사람 되게 힘세 보이는데 예수님보다 세? 아니야, 예수님 제일 세.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 예수님 다 발 밑에 있어. 그 얘기 좀 해서 그랬어요. 아빠는 귀신 안 무섭냐 물었더니 나도 귀신 무섭지. 아빠도 귀신 무서워. 아빠는
귀신 비슷한 것만 봐도 무서워. 아빠는 귀신도 무서워하지만 귀신 비슷한 것만 봐도 무서워. 막 이렇게 바람에 뭐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러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빠는 귀신 아빠도 귀신 무서워. 그리고 심지어 아빠가 아빠보다 귀신이 세. 우리보다 귀신이 세. 근데 그 아빠는 그러면 그 귀신 어떻게 생각해? 근데 한 가지, 예수님 귀신보다 더 세. 근데 그 예수님이 너랑 내 안에 계셔. 너랑 내 안에 계셔. 그래서 우리가 귀신 이기는 거야. 야, 최영만이라는, 이거 찾으면 최영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봤어. 키가 2m 메고 있잖아요. 몸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배삼룡 아저씨 이제 저기 보여주면서 두 사람 중에, 자, 우리 집 주인이 옛날에는 배삼룡이었는데 주인이 바뀌면서, 예수님 바뀌면서 뭘로 바뀌었어요? 최영만이 집주인이 됐어. 배삼룡이 도둑질하러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아들이, 그러면은 이 큰 아저씨가 이기겠네. 예수님이 이 큰 아저씨야. 그래서 좀 아이가 약간 헷갈려 해갖고 예수님이랑 최영만이랑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더라고. 그게 좀 걱정돼. 예수님 그렸는데 막 근육이 막 이렇게 있고.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예수님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도 못 이기고 귀신도 못 이기고 아무것도 아닌 룻과 같은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세상보다 셉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그랬어요. 세상을 내가 이겼대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은 저나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은혜로 겨우 살아가면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뭔가 괜찮아서 하나님 날 구원하셨으려니, 내가 괜찮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려니, 내가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니. 아니요, 여러분. 일도 아니죠. 은혜 아니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걸 기억해내는 게 룻기라니까요. 그래, 나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이 세상도 한번 엎어볼 수 있겠구나. 한번 살아볼 수 있겠구나.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계셔서 룻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보아스가 되어주셨고, 고엘이 되어주셨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모든 값진 것들을 뒤집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